영락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부모 초청 예배로 드려지는데 오늘 오신 부모님들께 환영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상해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들으실 때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제가 좀 피치를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소리가 이렇게 꺾이는, 전문 용어로 하면 삑사리가 날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때 우리 친구들 푹 하고 웃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필수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뭐가 있을까요? 그치. 내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나온 걸 보고 얘기한 거지? 아니에요? 센스 있게 대답한 거야? 핸드폰이 우리 시대에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핸드폰은 너무 크고 두껍게 만들 수는 없어요. 무거워지고 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적당한 사이즈의 얇은 디자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뭐죠? 이걸 얇게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그 배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걸 부족할 때 충전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뭐죠? 보조? 배터리 아니지. 보조 배터리죠. 그래서 이거를 충전을 해서 다녀요. 사무실에서 오래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에는 크게 보조 배터리의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보조 배터리를 한두 개씩은 들고 다니면서 이 배터리가 부족할 때 충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충전한다고 요거를 밤새 딱 꽂아놨는데 코드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와, 아침에 딱 나가려고 했는데 0% 아니면 2%. 그때 마음이 어때요? 무너지지. 슬픈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루 종일 배터리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즘은 근데 또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 아이폰은 안 되는데 요 갤럭시는 어떻게 되죠? 배터리 나눔 기능이 있어요. 배터리 나눔 기능이 있어서 내가 배터리가 없으면 친구의 핸드폰을 딱 보고서, 친구야, 나 배터리 좀 줘. 그럼 딱 이렇게 내밀면 딱 이렇게 하면은 충전이 돼요. 너무 좋은 기능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가 10% 정도 남았어. 그런데 친구가 배터리 나눠달라 그러면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나눠주기 못 나눠주지. 이거 쉽지 않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쫌팽이가 된 것 같잖아. 아니, 배터리 이거 10% 이거 뭐라고? 나의 친구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줘? 그래가지고 좀 마음은 속상하지만 딱 이렇게 줬어. 자, 충전해. 되게 쿨한 척. 그 친구 고마워 그래 딱 충전했어. 그 친구는 띠링 하면서 봤어. 근데 그 친구는 50% 이상이 남은 거야. 와, 이거 속상하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충전이 되고 있고 내 폰은 점점 배터리가 광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내 친구는 핸드폰을 막 신나게 하면서 깔깔깔깔 거리고 있는데 내 핸드폰은 방전이 된 거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쿨한 척하지만 창문을 바라보면서 쿨한 척, 나는 저 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런 나쁜 삐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조 배터리도, 데이터 쉐어링도 그래요. 우리가 남아있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간당간당하고 없어져가고 제로에 가까워지면 이 배터리도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부족하면 나누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그냥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고갈된 상태에서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러브플로우, 여기 러브플로우라고 돼 있는데 러브플로우예요. 사랑이 흘러간다. 저희가 조금 디자인을 레트로하게 하다 보니까 보통은 저희가 여기 현수막을 가득 채우거든요. 근데 약간 레트로 느낌으로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저기 강목도 되고 막 이렇게 줄도 되고 이렇게 예쁘게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러브플로우라는 주제로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여름 선교 캠프라는 이름으로 조금 변경해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 말씀이 나오기 전에 10절 말씀이 있는데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띄워드릴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 가장 아름다운 줄 알아요? 대상이 있을 때. 혼자서 사랑하면 아름다워요? 나는 혼자 사랑하는 걸 즐긴다. 혼자서 막 너무 행복하다. 혼자 사랑하는 게 행복하다.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 나의 사랑을 줄 때 진짜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러브플로우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보다는 여름 선교 캠프라는 그런 타이틀로 저희가 보령에 있는 성주 성광교회 그 지역 주민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을 섬겨드리고 사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 강정식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마을 잔치도 준비해요. 맛있는 통돼지 바베큐도 준비하고요. 와, 엄청 맛있겠죠. 그런 것도 준비하고 어르신들 집 찾아가서 집도 청소해드리고 그리고 말동무도 데워드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할머니들에게 매니큐어도 이렇게 예쁘게 발라드리고 그리고 파마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사진도 예쁘게 찍어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장기자랑 재롱잔치라고 해야겠죠. 재롱잔치도 좀 재롱도 좀 부리고 그러고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벽화도 칠해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 주변 청소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우리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도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사랑을 되게 고통스럽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아직은 연애 많이 안 해봤죠? 왜 이렇게 되게 뭔가 안다는 듯이 이러고 웃고 있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 네,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마음이 그 가뭄처럼 아무것도 쥐어짜도 나오는 게 없는데 사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상대를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해보면요 본인도 아프고요 그 사랑을 받는 대상도 아픕니다.
그런 사랑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랑할 것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의무감으로 사랑하고 억지로 사랑하다 보면 서로가 너무 아프고 다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1절 말씀, 1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먼저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한 존재인가요? 악한 존재인가요?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 그 아들들의 모습이 어땠죠?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로 쫓겨나고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노아가 어떻게 돼요?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홍수로 다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선 방법이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합니다. 그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정말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 모습을 본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자식을 저주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자신들이 신이 되겠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사랑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 있어요? 깨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봅시다. 왜곡된 사랑인지 진짜 사랑이 있는지 한번 봐봐요. 아니면 자기 마음을 한번 봐봐요. 내 안에는 진짜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왜곡된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왜곡된 사랑이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깨어진 왜곡된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메마르고 정말 더 이상 퍼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컵을 가져왔는데 만약에 물이 한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쉽지 않죠. 조금은 줄 수 있어. 조금은 이렇게 줄 수 있어.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기도 쉽지 않고 주면서도 아프고 이게 서로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안 보이는구나. 사랑은요, 여러분, 없는데 쥐어짜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차고 넘치게 주신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면요, 그냥 요거 없는 거 요거 조금 찔끔찔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의 연약한 왜곡된 사랑으로 그냥 누군가에게 왜곡된 사랑을 전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랑은 어떻게 전하는 거냐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쥐어짜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채워지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 채 억지로 쥐어짜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본인도 다치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저희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흘려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차야 하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일만 잘한다라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선교 캠프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목사님, 봉사입니까? 수련회입니까? 이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봉사하려면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반 수련회와 다르게 정말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러면서 예배까지 예전과 같이 그런 수련회장이 아니라 조그만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제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흘려보내는 것은요, 채움 없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쥐어짜듯이 그분들에게 억지로 전해드려야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복음도 전하지만 저녁엔 또 뜨겁게 저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가서 봉사만 열심히 하고 와야지, 몸만 키우고 가야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체력을 키워야지,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가서 그 어르신들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과연 그분들이 진짜 주님을 믿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믿지 않던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거기도 보령이었어요. 보령의 한 지역으로 가가지고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30명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교회. 그 교회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선교 캠프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 막 도배도 해드리고 장판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 막 안마도 해드리고, 저희 발 마사지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딱 교회 다 눕혀드렸어요. 그리고 발 마사지 해드리고, 어깨 마사지 해드리고, 얼굴 팩 다 붙여드리고, 막 그러면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매니큐어도 다 해드리고, 발톱이 기신 분들 발톱까지 다 깎아드리고, 막 이러면서 섬겨드렸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우리 친구들처럼 이 재롱잔치도 준비해서, 저 그때 그 반짝이 있잖아요. 반짝이 옷. 그 반짝이 옷 입고서 그거 입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면서 그분들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마음껏 막 재롱 부리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2박 3일이었는데 그 2박 3일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죠.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래서 구원 받으셨으면. 근데 서울에 와서 바쁘니까 정신없어서 그냥 잊고 지냈어요.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한 번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네 목사님 잘 지내시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전화 좀 잠깐 좀 받아보시죠 라고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시지? 하고서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한 어르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고서 그 이후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가 하고서 그 목사님을 다시 바꿨는데 목사님이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팀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에 처음 오신 마을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임종을 맞이하면서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눈물을 뚜루룩 흘리면서 그 전에 왔던 팀 목사님 한 번만 연결시켜 달라고 힘들게 말씀하시고, 그 팀이 와서 본인이 이렇게 천국 갈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다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부탁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희는 기획하고 준비하고 기대함으로 갔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 저희는 잘 몰랐어요.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농촌 선교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저희를 잊지 않고 연락을 주셨어요. 자기 이제 천국 간다고.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영락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저희는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2박 3일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갔다 온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령 성주 지역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어르신들이 저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더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함께 나아갔을 때 저희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 저희를 통해서 흘러가는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영락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한 왜곡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분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땅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흘러 넘쳐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저희 영락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